할렐루야. 오늘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부제로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면하세요. 직접 만나세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이제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존중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죠. 우리 이제 구약을 말할 때 영어로다가 테스트먼트랍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유언이나 뭐 증거 이런 뜻도 있지만 계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한다. 바로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지막에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혈루병 여인의 믿음은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옷자락을 만졌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존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러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로 배워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더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혈루병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실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현실과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유출병. 제가 이제 성경 한자에 미리 이제 올려놓았습니다만 유출병, 한자로는 이제 흐를류, 날출, 병세병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유출돼서 흘러내리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은 이제 고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한 자라고 레위기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만지거나 그 사람들이 썼던 물건이나 침상을 만지거나 옷을 갖다 만지거나 뭐 앉았던 자리를 갖다가 누웠던 자리 이런 걸 갖다가 만지기만 해도 그냥 바로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성의 정상적인 올경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유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출. 근데 이제 유출병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출혈,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비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발생한 그런 질병,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남자나 여자나 성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잘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그런 분비물이나 그런 출혈, 이런 것을 이제 부정하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5장 2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12지파의 진영 밖으로다가 나병 환자와 같이 해서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어도 거기에 따른 의식을 치른 다음에 확인을 받고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유출병, 유출증 그럽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혈루병, 혈루증 그러죠. 혈루증. 그래서 피가 샌다, 셀루자를 써가지고 피가 새는 병, 피가 새는 증세. 요거 이제 구별할 것은 혈우병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혈우병은 이제 혈루병하고 다른 것이죠. 혈우병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피를 응고시키는 그러한 인자가 나오지 않아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병. 요걸 이제 혈우병이라고 그러죠. 혈우병. 자,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왜 유출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부정하게 여겼냐? 생명이 되는 피를 유출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거룩함은 온전함에 있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피나 분비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고 수치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 공개하고 치료하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주 수치스럽고 그런 아주 곤란한 질병이었다. 그것이 또한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어떤 비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생긴 병이라면은 더 수치스럽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드러내기가 힘든, 그렇지만 고쳐야 되고 고통스럽고 또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주변 사람들 간에도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공동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고치기도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 의술이나 어떤 사회 환경이나 그런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치료 환경이 매우 폐쇄적이었다. 그리고 치료가 어려웠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쉽다면 이렇게 격리시키고 그럴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료에 열정을 다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극복해야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치료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보면은 유출병 환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유출병 그런 환자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유출병을 겪으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이 현대에도 많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죄 짓고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 속에서 악한 세력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가 그러한 틈이 생기면 그걸 발판으로 삼고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사적으로 법률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그런 자녀를 갖다가 사생자라 그러죠. 혼외자라 그러기도 하죠. 떳떳이 못한 자식이죠. 징계가 있다는 것은 그런 사생자가 아니고 그리고 혼외자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친아들이라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더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은 후에는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평안해지면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보다 그 다음으로 갈수록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고 회복의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틈만 있으면 자기 갈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벗어나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적으로 더 쉽게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기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다시는 또한 우리가 옛날에 밟았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연단이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되고 진보된 믿음과 신앙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제 고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도 보고 병원도 검색하고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도 뭐 카페 들어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약 또 명의들 찾아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도저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것은 뭔가 어떠한 그 신앙 영적으로다가 능력이 있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또 깨닫는 경우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징계, 그러한 다시 말하면 시험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본질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뜻이죠.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최형만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최형만이라는 사람. 이 양반이 보니까 전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근데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뭐 여러 가지 무슨 사기 뭐 이민 사기 뭐 별 사기를 다 쳤대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다가 뇌종양이 걸려서 한 3.7cm 되는 그런 종양이 안에 들어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수술을 또 대수술을 몇 시간씩 몇 번씩 했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대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었다랍니다. 지금의 삶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때보다 못하지만은 그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옛날에 우리가 돈이 많았을 때부터 지금의 삶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돈 많이 벌고 정말 끝없이 돈을 벌고 끝없이 높아지고 끝없이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워지는 것,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억 수십억의 재산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죽어라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고 막히게 되고 그리고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계속 또 실행하죠. 또 시행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인 마귀에 속한 자들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정욕대로 이 세상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겠죠. 성실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면, 시험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이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현재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만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또 고쳐주면 빨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죠. 그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요 문제만, 요 질병만, 요 물질 문제, 요 사업 문제, 요 사랑하는 관계 문제만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면 난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할 일이 많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것만 빨리 해결하고 가고 싶어하는 거, 원대복귀하고 싶은 거, 옛날 모습으로, 그런 마음이죠.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어떤 암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어떤 동네 어떤 교회에 2천만 원인가 얼마를 주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맡겼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절박하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 맡기고 목사님께 맡기면은 어떻게 되겠지, 이러한 마음에서, 절박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초신자 같으면은 모르니까, 우리 어린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울면은 바로 주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에 성숙한 성도 같으면은 이제는 스스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에서가 봤는데 쇳까마귀라고 그러나, 쇳까마귀 참 이
동물에게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셨잖아요. 본능. 그래서 그들은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게 주신 그 본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쇳까마귀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어렸을 때는 다 일부러 가서 그냥 먹이보다 막 먹입니다. 와가지고 거기 저기 아기가 있는 거기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걸을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거기에서 먹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거기까지 나와야지만 먹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그때부터는 그 새끼를 데리고 나는 연습을 가르쳐요. 먹이를 잡는 모습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아예 놓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새끼가 이제 다시 집이 그리워서 엄마가 그리워서 다시 오잖아요. 그럼 막 쪄서 내쫓아버려요. 무섭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어린이도 그렇습니다. 다 컸는데 자꾸 엄마한테 밥 해달라 울면서 밥 좀 차려달라 그러면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성장에 맞게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 주십니다. 울면은 다 해결해 주죠. 그리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어느 동네에 약간 이제 중간 정도 되는 큰 규모의 교회에서 매일 주일날 오후만 되면 이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이제 치유 집회를 한다 그러죠. 그 여자분이. 근데 어떤 청년이 하루는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다시는 여기 집회 참석 안 할 거야. 절대 안 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보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야.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맨날 똑같은 사람들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저거 하고 변화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그걸 갑자기 확 느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여기 참석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막 신비적인 행위를 많이 합니다. 무슨 뭐 성령 추민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은사자라고 하면서 그들한테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여러 사람들 모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맨날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대로 주입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을 따라서 그 하나의 신유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우상이 되고 중심이 되고 아주 절대 그런 권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사하거나 뭐 할 때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그러한 신비적인 힘, 인도자에 대한 절대 복종, 회개가 없이 은사자라는 그 한 사람에게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가스라이팅 되는, 나중에는 나쁜 열매가 보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한 다음에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다 같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에 속한 각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인 우리에게 각자마다 은사를 주어서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한 사람의 은사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칭송받고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중심이 되고 다스리고 숭배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변화받지 못한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은사자들의 행위는 오히려 흉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간혹 이제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을 보고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능력이 나타나는 거 봐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거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더라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며, 다시 말하면 선지자처럼 하긴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근데 그들이 행한 일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떠나가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봐야 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사랑이 없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누구도 있다면은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나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은 이단 교회의 교주가 되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많은 이단 교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변질돼서 그런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결국은 마귀의 뜻대로 그들이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미혹돼서,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자,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이단 교회 또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은 공범이다. 다시 말하면 방조범이다.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에 미혹돼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악한 세력에 미혹되면은 그들도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내가 끌려다니게 되면, 미혹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존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서 궁박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막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곳에 가니까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임파테이션.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능력을 전이시켜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고 그걸 이제 치유받기 위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갖다 손으로 이마에다 손을 얹어. 때로는 약간 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두 번 이렇게 지나가도 넘어지질 않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지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지는데 내가 안 넘어지면 이거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미안할까. 그래서 저도 그냥 살짝 밀리게 그냥 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지. 근데 그때 서 있던 그 치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사생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영들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임파테이션 되고 그리고 전이가 된다면은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선지한 노릇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사람이 이제 궁박하고 이 혈루증 여인처럼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다녔겠죠. 뭐 좋은 의사, 소문난 의사, 또 뭐 좋은 약국, 또 뭐 능력 있다는 사람, 또 신비하다는 사람 막 쫓아다녔겠죠. 돈은 다 내버렸겠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쭉 한번 열거하는 거 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전에 책도 많이 쓴 사람인데 뭐 남이 보면 이제 대단하겠다, 은사를 많이 받았겠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다 그러니까 또 책도 쓰고 하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그 사모가 돈을 딱 받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돈을 내는 사람만 들어가요. 1시간짜리는 얼마, 토요일날 몇 시간짜리는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팔아먹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아무 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궁박하니까 가보긴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걸 분별할 줄 알고 깨닫다 보니까 이제 다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미혹되어서 평생 끌려다니는 사람들 역시 또한 나중에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자기의 욕심이 개입된 거예요. 뭔가 이런 사람들 밑에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다 해결되게 해주겠지.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주고 모든 질병이 있어도 치료해주겠지. 그냥 여기서 밑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평생 평화롭게 살자. 어떤 그러한 자기 욕심 개입이 됐겠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됐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의 다 지체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교회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각 지체가 각자 역할을 통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중에서 한 지체가 나타나서 자기만 잘났다고, 나는 능력을 받았다고, 나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 갑자기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비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르치는 성경만이 진짜 진리야, 진짜 비밀의 말씀이야, 지금까지 봉인해 놓았다가 나에게만 알려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하게 군림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고 하거나, 이제 눈이 이제 교만한 거죠. 손을 봤을 때는 내가 눈이 제일 중요해, 사람 몸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쓸데없어. 근데 눈이 가렵고 하면 어떡합니까? 손이 긁어줘야죠. 또 머리가 발더러 쓸 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머리가 모든 것이 다 중심이고 여기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만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발이 없으면 머리가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인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탱하고 이기고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요긴하기 때문에 연합하고 합력해서 한 몸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우리의 몸에 비유한 우리 몸과 같은 그러한 지체와 똑같은 것이죠. 역할만 다를 뿐 똑같은 지체이면서 그 지체 위에서 만약에 군림하거나 그 지체들 위해서 우상으로 섬기를 받으려 한다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 그들은 바로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냐, 마귀와 같이 불과 유황불로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가장 센 곳으로, 가장 무서운 곳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로 한 지체 한 지체마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누구도 다 귀한 존재입니다. 머리라고 손이라고 눈이라고 어느 쪽만 귀한 게 아니라 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느 하나 손톱 쪽에 조그만 그런 티끌이 끼어보세요. 저 가시가 끼어보세요. 몸 전체가 힘듭니다. 전체가 고통스럽고 전체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중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잘났다고 누구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헌신으로 각 지체를 섬기고,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또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긍휼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은사자가 없더라도 이 교회 자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고 연합하면 못 이룰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심 없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한다면 전혀 우리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어떠한 것도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인데 이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다, 사람을 많이 살렸다, 죽은 자 살렸다, 이게 아니라 환난과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교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를 지탱하고, 그러나 서로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긍휼로서 그렇게 지탱해 나가면서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니까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 이것만큼은 가장 귀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사님들도 궁박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절박할 때가 있겠죠. 설교를 잘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막 교회가 붕어할 것 같고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이런 광고 같은 데를 보고 소문을 통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은사를 또 전달받는, 전이받는 그러한 또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있어요. 돈도 내고.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그 교회에 맞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막 배워와서 그 지식을 갖고 나는 됐어, 이 지식만 있으면 됐어, 그래서 막 그 보따리만 가지면 내가 어디 가든지 목회를 잘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면 잘 되겠지, 또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테마,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목회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목회가 좋은 목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회가 되는 것인가? 물론 이제 많이 알면 좋죠. 많이 공부하고 신학자처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 된다는 것, 그게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본질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따라서 그 교회에 맞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목회라는 것, 어디서 배워오고 어디 가서 어떤 은사를 받아오고 인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도 시험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되죠. 여기저기 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데 저런데 막 가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절박하니까.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배우러 가고 또 은사를 또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절박하니까. 자, 그렇지만 그것은 또 그렇게 해서 잘 됐다 하는 것을 또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배워서는 안 된다, 어디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누구에게나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가다 보면 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죠. 한자 성어에 보면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세 명이 지나가면 그들이 거지든 뭐 거렁뱅이든 뭐 노숙자건 그 중에서 내가 배울 그런 사람들이 하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고자 하지 말고, 또 피하지도 말고 멀리하지도 말고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고 담대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이제 이 혈류병 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이 혈류병 같은 경우는 아마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이런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의학적으로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의학과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그런 이 시대에도 우리의 그 육체의 질병, physical illness, 육체적인 질병이 3만 가지 정도 된다고. 3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마음의 질병, mental illness, 마음의 질병도 원래 이 18세기에서는 이제 4개로 다 분리했어요. 4가지로 분리했는데 이것이 이제 2013년에 300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정신의학회 APA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 질환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 DSM, 이것이 5개까지 나오는데 2013년에 거기에서 보니까 정신적인 질병도 종류가 지금은 300가지 정도로 분류했어요. 옛날에 18세기에는 4가지 정도인데 이걸 세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예. 또 우리 그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5위가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10대에서 30대까지의 그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것 같은 이러한 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병리적인 문제는 오히려 더 많이 더 이렇게 더 악화되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되면 마귀는 그동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가 그 틈을 통해서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갑자기 잠수 탄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은지, 징계를 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아래에 하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세계에 넘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서로가 중보기도 해주고 또 서로 작전기도 해주고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 길로 다가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연합하면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징계를 당하면 교회를 떠나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이 혈류병 여인처럼 더 엄혹한 것이죠.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상대방에선 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하죠. 너 탓이야, 너가 잘못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엄청난 또 상처를 받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그리고 아무 효과도 없었고 도리어 더 그 병이 중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면 끝나는데 못 고쳐주니까 결국 그 환자 탓을 돌리고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또 뭐 돈을 자꾸 뜯어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러는 사람들 때문에 더 괴로움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효과는 없었고 돈은 다 내버리고 병은 더 중해지고 그 기간 동안 방치했으니까, 치료가 안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교회란 것이 단순히 사람들 간에 교제하고 예배 의식적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공동체, 영적으로 연합체. 그래서 한 몸이죠. 누구 하나가 아프고 시험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전부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부분, 그 지체를 향해서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있다 쏙 빠져나와 버리고 이탈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7, 80년대 순복음교회에서는 정말로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구역 조직 이런 셀 조직이 잘 돼 있었죠. 그래서 이 구역장님만 해도 신앙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역원들이 누구 하나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다나요. 그러면 가서 잘 들어요. 들은 다음에 어떤 구역장은 또 이런 구역장도 있어요. 그래요? 어떡하죠? 한번 기도해 보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힘이 쭉 빠져요. 그 구역은 발전을 못 해요. 그래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의 구역장님들은 어떡하냐? 그래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부터 이번 주에 5일 동안 작정 기도합시다. 작정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막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신앙이 성장했고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지금에 와서 좀 거기에다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구역별로 조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지속적으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었었으면 더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흔들려도 또 나를 지도하는 조장님이나 구역장님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히 다져지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부작용이 어떤 게 있었냐? 어떠한 그 구역장님이 이제 열심히 조장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조장님이 돈을 빌려달라니까 빌려줬어요. 근데 이 조장님이 전혀 의심치 않은 그러한 분인데 그 돈을 떼어먹은 거예요. 그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 열심히 나왔던 그분이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천주교. 그러더니만 두 달 만에 건강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역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그런 시험을 받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더 풍성하게 있었다면 그런 환경도 이길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방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은 이제 그 혈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도 다니고 의사들도 찾아다니고 뭐 약초꾼도 찾아다녔겠죠. 또 예를 들면 신비적인 그런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다녔겠죠. 근데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당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절박한 마음에 아무 곳이나 의지하고 돈만 다 내버리고 상처만 더 받고 변화되지 못한 그런 치유자들의 행태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을 닥치면서 이제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가족 간에 연합하지 못한 그런 참담한 환경 속에서 그런 곳에 방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치유자들은요, 정말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일도 바쁜데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가족처럼 정말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렵죠. 또 본인들 하나도 제대로 변화되기 힘든데 남을 변화시킨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돈이나 받지 말아야 되는데 돈은 또 다 철저하게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혈류병 여인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믿음은 바로 이 배수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거나 또한 뒤로 물러갈 방법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며 가족과 연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격리가 돼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가족과도 연합하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대로 있어도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그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에게 희망을 걸어보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존중함을 갖고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생각. 여기서 구원은 이제 치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치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갖고 이제는 마지막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서 방황하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곳에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상처도 받고 돈도 내버리고 그냥 그런 데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참담한 그런 심정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시간만 내버리고 돈만 내버리고 그리고 더 마음은 더 힘들고 상처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이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자.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잘못된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엉뚱한 곳에 종교로 가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 종교로 가고 또한 미신 쪽으로 또 마음을 그쪽에다가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하 7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병의 나병 환자처럼 이제 혈루병의 여인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결판을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여자로서는 또 그리고 환자로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인해장막이 처진 그러한 곳에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걸리면 죽을 수도 있죠. 목숨을 걸고 걸려서 죽거나 잡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옷장을 만져서 내가 살거나
둘 중에 하나 50% 확률이다. 여기서도 죽고 뒤로 물러가도 죽고. 이제 그나마 희망이 있는 곳,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거기 앉아서 굶어 죽고, 그럴 바는 아람 군대로 우리가 걸어서 가서 그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자, 50%의 확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전진했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혈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이제는 마지막 결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비집고 들어가서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을 만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또한 하나는 이제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다는 사람들 다 찾아가 보고 돈도 내버리고 우리도 상처를 받고 해결을 못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자, 직접 만나보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집안에다가 골방을 만들고 거기서 아무 때나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바로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때로는 끌어안기도 하고 막 손도 잡고 했겠죠. 더 강하게 터치했겠죠. 그렇지만 그 옷자락, 겉옷자락만 살짝 잡은, 오히려 그 옷자락에 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잡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미세한 부분을 잡았지만, 터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죠.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잡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이런 절박한 믿음 가운데 4명의 문둥병자처럼 마지막 희망을 걷고 전진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그러한 믿음을 아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행동해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이 여인을 다시 누구냐고 찾아내게 됩니다. 손수.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를 갖다가 공개하고, 그리고 편안히 가라고 그 여인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신비적인 그러한 어떤 물체나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보문에 해서 그 기가 전달되고 그 능력이 전달되고 그런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로가 알고, 지적으로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런 지적으로 아는 가운데 그러한 자기의 감정과 그러한 결정과 의지를 다 쏟아놓은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같이 만나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나 또한 역시 골방에서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밀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거기서 다 토로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신 이 성령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영향력이 큰 힘이고 어떤 신령한 정도의 어떤 그런 잡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란 것은 우리 이제 원래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은 원래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죠. 우리 것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지정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지성이 있으신 분이죠.
성령님은. 자,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힘과 단순한 어떤 능력,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다. 또한 의지적인 부분도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성령의 은사를 말하죠. 성령의 은사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 성령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은사를 나누신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지정의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 그러한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성령님 만날 때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 사람을 의지하고 방황하지 말고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가 기대지 말고, 그리고 피해 다니지 말고 본질과 중심이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자리를 만들고 내가 정말 은밀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 슬프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 고통과 괴로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있는 감정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시죠. 우리 마음을 내가 감춰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러한 이성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 형편을 진술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진술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다시 또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진술하고 이런 나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직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빠르고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온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그리고 생각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어느 구석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서 항상 주님과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온전하게 응답받는 그러한 방법이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능력의 주시로다. 큰 힘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